할렐루야. 2월이 시작되는 월요일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새 찬송가 537장 어서 돌아오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이사야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와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의 예언서 중에 장수만으로는 가장 긴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남유다,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이 4대 왕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는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 보시기에 참담한 죄를 범하고 있는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절기를 싫어하신다. 그럴 정도로 그들의 삶이 예배하는 자의 삶답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스라엘이 심판당할 것인데 너희가 망할 것인데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뭐 이런 내용까지 이 66장 안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사야서에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 계시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무서운 징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섭게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시다가요. 또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징계와 회복의 말씀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이사야서를 보게 될 텐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강력한 회개의 촉구에 대한 말씀, 그것도 들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하고 약해서 우리가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사를 절기를 지키는 것을 도저히 더 이상 받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묵상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에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말을 만약에 한다면 이거 정말 심한 모욕의 말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 파렴치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사용하는 말이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사야서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참 짐승만도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지어진 인간이요,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게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게다가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고 얼마나 아프셨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으실 텐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성령이 근심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여태까지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이 나라를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그 은혜도 모르고 자기들이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고 패악하게 살아가고 죄짓고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우상을 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과간인 것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절기를 지키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자들입니다. 돌아서서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고 선민으로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격을 벌써 잃어버렸죠. 그런데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교만해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하고 우상에게도 절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고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 나와 거룩한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예배는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부터 예배하는 자.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척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하고 돌아서서는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았습니다.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배를요.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에도요.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오히려 미워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번제나 소제를 드리는데 나 그거 받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드리는데 그거 안 받으시겠다. 찬양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제발 예배만 드리는 삶을 살지 말고 예배 드렸으면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으로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제발 제사하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참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으로부터 시작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삶에서부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요. 제사를 드리느라 번제를 잡느라 피를 흘리는 걸 그거를 손에 묻혀서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죠. 구약의 제사가 짐승으로 바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가 손에 많이 묻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세상에서 욕심과 탐욕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이 흘려야 했던 그런 희생의 피, 억울함의, 애통의 눈물을 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악한 행실을 그치라. 예배하는 자인데도 악한 행실을 그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행을 배워라. 오죽하면요 하나님이요 선행을 배우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들,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즉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그냥 세상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것,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다가 그 영적 전쟁에서 지친 그런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요.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요.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우리의 심령을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요.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라고 하는 자리는요. 은혜가 넘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예배 가운데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삶에서부터 예배하는 자의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깊은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와서 나와 변론하자. 나와서 나와 변론하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혼자 생각하고 너 혼자 합리화하지 말고 너 혼자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자기 변명거리 늘어뜨리지 말고 그러면서 죄짓지 말고 차라리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과 그런 치유의 자리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자.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만약에 그 지금 상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유죄입니다. 분명히 유죄죠. 18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서 오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은요. 원래는요. 일어나라라고 하는 뜻의 말입니다. 법정에서 왜 죄인에게 선고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고는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오라라고 하는 것은요.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이죠. 변론하자 이 말도요. 법정 용어인데요. 어떤 일에 진위를 가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위를 가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면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라
변론하자 그러셨으면 이제 유죄가 선고되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나서 피고는 선고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다음에가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무죄를 선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중심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심판이 선고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스라엘은 유죄입니다. 우상 숭배하지요. 악한 행실 살지요. 공의와 정의를 상실했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삶을 살았지요. 그런 이들에게 내려져야 하는 형벌은요 엄청날 것입니다. 아마 법정에서 형량을 선고한다면 굉장한 그런 형량이 선고되겠지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변론하자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삶을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너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를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깊은 변론을 나누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려면요.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이 변론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이고 묶인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풀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먼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고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죄가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주홍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깊은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죄의 상태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너희의 어떤 주홍과 같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이키고자 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갈 힘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